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별이가 또 이게 솔로로 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오늘 새별이 위해서 좀 한턱 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시키면 안 합니다. 웬만해서 좀 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사춘기 때라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또 귀한 찬양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 동안 자신의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곡식을 5분의 1을 곡간에다 다 모았죠. 근데 그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더 이상 셀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애굽의 온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니까 곡간을 열어서 이제 그들이 이 흉년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근이 치닫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게 되죠. 이 가나안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심한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하느냐? 가서 이것들을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베냐민도 요셉처럼 혹시나 재난을 당할까봐 이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 10명만 이제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마침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곡식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거는 과거 요셉의 꿈, 즉 형제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형제도 이 꿈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요셉도 그 꿈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 약속대로 그것들을 성취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대번 형제들을 알아차리죠. 이분들은 다 내 형제들이구나. 나를 팔았던 사람이나 알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뭐 꿈도 생각지 못했겠죠. 아마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노예로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감히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만 알아보면서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다라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셉이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꿈이 생각나게 됐다고 말씀해요. 그 꿈을 생각하고 이제 오히려 엄하게 형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는 거, 스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시시탐탐 뭐 했을까요? 이 애굽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낯선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아주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정탐꾼은 아닌가, 스파이는 아닌가, 엄격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면서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스파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항변하지만 요셉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 12명의 아들입니다. 그중에 막내는 아버지 곁에 있고 한 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다 두겠다. 그러나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라라는 신으로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이 요셉이 엄하게 이제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모습 가운데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두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의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요셉은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을 보면서 이 왼수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3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꿈을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꿨던 그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꿈을 그렇게 이뤄 가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3일 만에 형제들 앞에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제안하는 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세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고백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3일 동안 그 고민 가운데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는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고백이겠죠. 이들 형제들은 몰랐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스파이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가고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명만 가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바뀌어버려요. 한 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지금 하나님께서 꿈도 생각나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 보면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17살에 팔렸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을 만나기 때문에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 형들을 보면 어떨까? 왼수들이잖아요. 내 권력이면 얼마든지 형들을 또 치리하든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거야.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하니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의아했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이름을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집트는 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 전대적인 그 힘을 바라보면서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총리가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바로를 섬기는 그 총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을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데, 당신들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은 다 누려봤던 사람이다. 젊을 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 가운데로,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물론 이것을 기억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어쨌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을 보세요.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는 거죠. 알다시피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할례받아 우린 결혼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시므온과 누구의 레위가 칼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루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35장에 가니까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요셉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질투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론 루벤은 말리지만
그들은 팔아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초의 인신매매가 아닌가 생각해요. 미워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그냥 죽이려고 하다 형이 말리니까 돈 받고 팔아버리는 모습 가운데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 자기 감정대로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두려워하며 경외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3일 만에 갑자기 등장해서 거꾸로 얘기하죠.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고 얘기합니까?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나머지가 가야 되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왔는데 한 명만 가고 나머지 9명이 갇혀 있다면 한 명이 얼마나 곡식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나귀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물론 10명이 와서 10명이 나귀 타고 왔다면 10마리의 나귀를 다 끌고 갈까요? 아마 곡식을 얼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명이 간다면 9명이 최대한 살 수 있는 만큼 챙겨갔을 겁니다. 이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요셉을 비롯해서 그들의 형제들, 자식들까지 다 포함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10명의 형제들, 요셉과 그 두 아들을 뺀다 쳐도 그럼 50여 명의 가족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지금 대략 한 37이 됐으니까 나머지 형제들 결혼했을 거고 처자식이 있을 거고 여러 많이 식솔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먹고 버틸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대략 한 7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만 해도 보름이에요. 그리고 3일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지금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할 때 뭘 기억했냐면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죠.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 뒤에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왜 쓸데없는 얘기 했냐? 왜 막둥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둥이를 가서 요셉처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가 한 게 아니라 애굽에 갔더니 매번 묻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막둥이는 건강하게 있느냐? 이거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대번 형인 줄 알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시냐? 2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걱정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식솔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곡식을 보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사실은 요셉이 사라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형제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거짓말했잖아요.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아마 형제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죽하면 아버지가 이제 형제를 보내 여기까지 와서 곡식을 사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다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 율법을 줍니다. 우리 자말 보시면 십계명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또 신약에 오면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계명인데 땅에서 잘되고 또 뭐라고요?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공경 잘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저는 말씀드려서 부모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어떤 과부, 뭐 일찍 사별을 했든 나중에 사별했든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어요. 손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부터 배우랍니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마땅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홀로 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든 손자들이든 그들이 다 뭐예요? 먼저 효를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20절 보세요. 자,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스파이라고 얘기하는데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들 스파이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내 동생이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거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형들이 진실함이냐, 진실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형들이 바뀌었는가? 예전에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아니고 뭔가 좀 바뀌었는지,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진실함이 뭡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자기 막둥이를 얘기했으니 그것이 진실이겠죠.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겠다. 단순한 논리겠지만 지금 사실은 요셉이 지금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형들이 바뀌었는가? 변화가 일어났는가? 진실한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형들의 고백 가운데 형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12명의 형제고 한 아버지 아들들이 하나는 막둥이는 아버지 곁에 있는데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나는 지금 노예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형들 바뀌지 않았네? 여전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런 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장 형들을 막 족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고백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진실되게 이렇게 인도에 가셨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형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형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결국 이들을 보면서 이제 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어요? 야,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한 명만 갇혔는데 가서 아버지 잘 설득해서 막둥이 데려오면 우리 다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정으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누굴 생각해요? 20년 전에 요셉을 생각합니다. 형제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올 것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20년 전 요셉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동생이 요셉이 애걸하고 형들 살려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잘못해서 이랬을 때에 그것들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르우벤은 어땠어요? 그 동생에게 해코지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러고 잠깐 어디로 갔었는데 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상식이 시킵니다. 내가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어쩌면 이들은 지금까지 그런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내가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가를 치를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렇게 팔았고 우리가 모질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의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이것을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아마 어쩌면 요셉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르우벤에 대한 어떤 그 형에 대한 장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장남인데 형이 말려야 되지 않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 수 있느냐? 이럴 때 얘기를 듣고 났더니 어땠어요? 르우벤은 말렸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형제들이 듣지 않았고 팔아버린 결과 자기는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죄책감을 갖고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감이 교체됐을 겁니다. 이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오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고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20년의 세월 동안 형들이 아니었다면 형들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제야 형들이 회개하는구나. 나에 대한 그런 잘못을 한 것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갖고 서로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것에 죄값을 치르는구나라고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 벅찬 가운데 나가서 울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한 명, 시몬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시몬을 붙잡으면서 이 형제들은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근데 왜 시몬을 잡았을까요? 원래는 장남이 르우벤이니까 르우벤을 잡아야 될 텐데 아마 시몬이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의 장남이면 그 다음 시몬이니까 시몬을 가둬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몬은 원래 성격이 어떻습니까? 개팍한 사람이잖아요. 디나 사건 때도 칼을 휘두르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저 시몬이 잡히든 거 나 상관 안 하겠다. 베냐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몬이 어떤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좀 괴팍하고 사람도 죽이고 참 어떻게 보면 늘 골칫덩어리고 기독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요셉도 이미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의리기 때문에 자기네가 살려면 이거 따라가야 되니까 어쨌든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고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므온을 붙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하죠. 그들에게 곡식들을 주라.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7일 정도 걸리니까 길에서 먹을 수 있는 곡식도 보내고 자루에다가 돈을 도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형제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자루도 도로 돌려주는 이유는 내가 형제인데 어떻게 형들한테 돈을 받고 그것들을 파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 요셉은 형들이 죄책감을 갖고 뉘우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이미 용서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곡식도 주고 그 안에 자루에다 돈을 넣어주는데 이들은 나중에 가다 여관에서 발견하자. 야, 이제 죽었구나.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 앞에 불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진짜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 가운데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에도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모습,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 또 하나는 죄인지를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다음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기도 응답이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팔았잖아요. 마치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잘못을 했을 때 우리도 기꺼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해 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을 갚아야 되고, 또 그들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 사명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쨌든 5월의 가정의 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께 또 진실되고 또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형통케 하셔 주신 복을 가지고 또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9장